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0절, 11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먼저 우리가 조금 그림 한 장 보고 성경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무슨 그림일까 봤더니 비석같이 보이지만 비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게 서 있는 곳은 무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저게 바로 지게석, 땅과 땅을 경계 나누는 돌이다. 본문의 지게석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죠. 옛 지게석, 저 보니까 오래된 것이죠. 지게석 치고 최근에 세워진 지석은 별로 없어요. 뭐 또 오래돼 가지고 새로 교체했으면 모르겠거니와 대개가 다 옛 지게석입니다.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게석 그러니까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안녕히 가세요, 경기도입니다. 또 어서 오세요, 서울특별시입니다. 그것도 지게석이에요. 경계를 나누고 있는 것,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경계, 지게가 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성경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74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앞에 주어가 없지만 분명하죠? 누가?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여기 지게표는 이제 지게석,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지게석이라고 하고 또 돌이 아닐지라도 그 표식을 갖다가 경계를 나누는 표식을 바로 지게표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날 말하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건 범죄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지게표 혹은 지게석이라는 말씀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지요. 잠언 2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곧 내 조상이 세우는 그 지게석을 네가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얼른 보면은 그 지게석은 조상이 세운 것 같지만 그 조상 이전의 조상, 그 이전의 조상 쭉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아까 우리 시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곧 그들은 다시 유다로 돌아갈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배분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할 때와는 모양이 달라요. 그때와는 경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또 나온 거 48장 24절부터 28절에 읽어볼까요? 베냐민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의 분깃이요. 시므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깃이요. 이사갈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깃이요. 스불론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깃이며 갓 지게 다음으로 남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 참 낯설은 지명을 가지고 왜 구태여 이걸 읽어야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나누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본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서로 싸워가지고 땅의 경계를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한 게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면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도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라 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다. 너희는 여기 살아라. 너희는 이쪽으로 하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온 땅과 온 하늘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누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 우리가 나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눠진 것이지 그분의 경계를 무시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너희 나라는 여기까지다 하고 경계를 정해주시고 이렇게 모든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혹 도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이런 경계를 통해서 이 선을 누가 그어놨지? 라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역사책을 뒤져가지고 이때 경계가 정해졌구나. 북경선이 여기고 시계, 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계가 여기구나. 이것만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경계를 애초에 정하신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죠. 우린 경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문득문득 깨달을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온 땅에 열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10명 중에 9명 이상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운 거 봐라. 저런 게 또 이런 재앙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생길 수 있냐고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정말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은
가을, 단풍 들기 시작하는, 멋있어. 와, 올해는 단풍이 잘 들 것 같은데, 멋있어. 언제 단풍이 절정이지? 놀이 갈까? 끝. 그 이상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그 산을 볼 때마다 단풍이,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 아니야? 이게 스스로 생긴 거 아니잖아? 어떻게 겨우 내내 앙상한 가지만 있던 나무에서 무성한 나무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써가지고 억지로 꽃을 피워보려도 안 피는데 하나님은 온 누리에 그 꽃이 피게 하신다는 것. 그분이 온기로 이게 다 꽃이 핀다니. 그것까지 생각이 되고 그래 맞아. 이렇게 창조하신 분은 바로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느낀다 이 말이죠. 아까 말했지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셔. 뭐 교회가 봤자 하나님도 없고 목사밖에 없던데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눈뜬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눈 아무리 크게 떠봐도 뭐가 보입니까?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한테 있잖아. 칠흑 같은 밤 알아? 그들은 상상이 안 돼요. 밤을, 낮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마치 밤을 말하는 것처럼 전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뜬 사람한테는 낮, 밤 확실히 알죠. 와, 이게 낮이야. 드디어 하늘에 구름이 걷혔네. 하늘이 정말 높으네. 우리나라 애국가가 진짜야.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어. 와, 맞네. 그러나 소경은 무슨 소리야? 나는 산 위에 저 소나무? 소나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의 온 지식과 이성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없다니까 이래서 없는 거야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비웃으신다 이 말이에요. 눈먼 자여 눈을 떠라. 눈 뜬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경계라는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증거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단지 남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말씀으로만 이 잠언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경계,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즉 경계를 내가 허물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경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한 대로 이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라도 찾고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꼭 옆집 담장으로만 가지고 이해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과 문 밖에 있는 것,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 그가 예배당 밖에 있는 것, 경계가 생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감이 있다면 이런 놀라운 자그마한 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 아니? 바로 경계를 명하신 말씀, 경계를 만드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추억에 땅 따먹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요즘처럼 놀 만한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저 몇만한 게 땅 따먹기 자치기 했었죠.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땅 따먹기 한다고 시작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은 이 손가락이 찢어져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비 올 때 와이퍼처럼 돌려가면서 하고 그 아래에서는 지웁니다. 내가 그만큼 땅 따먹은 거예요.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또
정말 그때 얼마나 진지한지 아세요?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막 만주벌판까지 갈 것처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다가도 엄마가 불러요. 아무개야, 밥 먹어라! 네. 내일 봐. 합니다. 참 저는 그게 인생의 축도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큰 집 살려고 하고, 땅 따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 오라 하시면 다 지우고 가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차곡차곡 쌓아놔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그 숫자가 다 사라져요. 다른 사람이 씁니다.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추억이 떠오르는 이 아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경계를 만든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경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계를 만드신다. 근데 그 경계라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이렇게 땅에만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경계도 있더라. 그 눈에 안 보이는 경계를 명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경계를 정하신 말씀이다. 구약의 십계명도 경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경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분명히 경계가 있다. 그런데 경계를 허무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이름 모독하면 경계를 허무는 것이고 그건 타락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바벨탑을 쌓았어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계를 명하신 말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경계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성경은 경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우주 과학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바로 경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이제 제가 가끔 해외 세미나 갈 때 특히 두세 시간 혹은 15시간 동안 장거리 갈 때 이코노믹스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죠. 기약석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좌석이 좁기도 하지만은 그 팔걸이도 얇은 게 양쪽에 있어서 둘이 같이 쓰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딱 얹어놓으면 나는 못 얹어요. 그러니까 뭐 선점한 사람이 뭐 쓸 수 있겠지요. 근데 그 팔걸이만 경계가 아니라 사실은 이만큼 안 보이는 것도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있잖아요. 가끔 경계를 침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피르면 양쪽에다 살찐 사람이 탁 앉더니 살이 이쪽을 침노해요. 그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차례 찌부러져가지고 경계를 왜 침범하지? 말하고 싶어요. 경계 침범하지 말라고. 살짝 걷어들이라고. 경계를 침범한 거예요. 그 신뢰한 거지만 그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지가 간 거니 내가 한 건가? 이런 식이죠. 그리고 코를 들 잡디다. 참 편한 사람이에요. 경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경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경계를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신앙은 경계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전에 한번 잠깐 어떤 프로그램 봤더니 프로그램 제목이 선을 넘는 녀석들. 혹시 가운데 보신 분 계세요? 선을 넘는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제목도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가 봐요. 근데 말 재밌잖아요. 선을 넘는 녀석들. 어찌 본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이런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는 더 새로운 것을 말한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그런 말이 자꾸 남용되면은 신앙생활도 선을 넘으면 되겠다. 아니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선을 넘지 않아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은 선이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있겠느냐? 그걸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모르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죠. 선을 모르는 게 교만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지금 잘 나가니까 평생 잘 나갈 것처럼 자세하고 갑질하다 나중에 폭삭망하면 초라해지죠. 그때 가서는 겸손이 아니라 그때는 초라해지는 겁니다. 원래 겸손은 선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그리고 이제는 5계명부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친해도 경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욕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죽이라는 거죠. 왜? 경계를 허물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계를 모르면 그때는 이미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타락이고 그게 탐심이고 범죄예요. 재산만 침해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무는 것도 그게 경계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계를 알라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귀엽다 해서 그 수염 쥐에 뜯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호로자식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요. 그러면 싹수가 노란 놈이에요. 그거 키워봤자 별거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경계를 알도록 키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새 당신 없으면 나는 뭐고 요새는 보면 정말 제가 지금 태어나기 잘했어요. 신랑 되기 참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축가를 이제 신랑 되기 신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노래 부르더라고. 참 난 그런 거 못해요.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지 못해 먹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는 여성들이 좀 소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아무리 보여도 남편 보고 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이에요. 근데 선을 넘다 보니까 모든 게 뭉개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좋아가지고 그래. 남편은 그러면 안 돼. 남편도 선이 있어요. 남편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각각의 경계를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 말라요. 너무 목사님하고 친해요. 목사님 너무 친해. 오빠! 선을 넘은 거예요. 이렇게 크게 웃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맘 놓고 웃지. 진짜 있다면 숨을 못 쉬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오빠는 아니에요. 목사지. 여러분 집사님들끼리 아무리 친해도 언니 하지 마세요. 무슨 집사님이에요. 오빠 하지 마세요. 무슨 집사님이에요. 신앙은 선을 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 녀석들이 되지 말고 선을 지키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을 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경계를 정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냐? 경계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지 믿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그건 힘이 센 거죠. 입심이 센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계를 알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다. 마귀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천사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바로 범죄한 천사를 성경에 뭐라 하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기 지위라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자기 초소를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들 집 떠나보세요. 노숙자예요. 초라해지면 집 지키세요. 집 나가지 마세요. 선을 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게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넘지 말아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지계석이라는 걸 깨달읍시다. 자, 제가 말씀은 그럼 보이지 않는 지계석이다.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지계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요즘에 함께 듣고 있지만은 우리 영적 생활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없다, 바보예요. 보이는 것만 있다, 바보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다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형편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이 건물 보세요. 이 건물이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맨 땅이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곳에다가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눈에 안 보이죠.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돈을 투자해서 마침내 이 보이는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 시작이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계획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보이는 게 전부라는 이 착각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것이 좌우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일생을 좌우한다 이 말이죠. 그의 길을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계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계석이 더 중요하다. 그 지계석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지계석이 없으면 수시로 넘어갔다 할 것이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치아, 위아래 28개 치아를 아직까지도 잘 갖고 계신 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어우, 대단합니다. 근데 어느새 하나 둘씩 남이 심어놓은 이를 갖고 살게 되죠. 우리 참 하나 둘 이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 빠지면 참 힘들어요. 근다고 남의 심어놓은 이를 쓰는 것도 전 같지 않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이게 이제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부천에 가면 이 심는 치과가 있더라고요. 치과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이를 심는 치과래요. 아마 임플란트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 치과 홍보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 몰라요. 이 심는 치과. 근데 그 간판을 볼 때마다 임플란트만 생각하지 말고 내 심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겠다. 이것까지 생각하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간판 하나 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저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신방 가다 보니까 그때 조그만 그 빨간색 프라이드를 제가 처음 차로 사가지고 그걸 신방할 때 성도들 가득 싣고 저 미아리 쪽으로 신방 가는데 어떤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마 망가졌나 봐요. 망가졌는데 그 비상등이 깜빡깜빡해져 있는데 그걸 보고 문득 느낀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시험 든 성도구나 싶었었어요. 왜? 길은 원래 차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근데 난 안 가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다른 차는 가는데 안 가고 있어요. 시험 든 성도구먼. 그리고 그 깜빡이 소리 듣으면 나에게는 노래처럼 들려요.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렇게 시험 들면 안 되겠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눈만 뜨고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참 난 그런 시간들이 내 삶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맨날 빵 금식할 때 빵빵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게 신령한 양식이 있게 없어서까지 연결되자 이 말이죠.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심는 치과를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다 내 것, 28개가 내 것이면 좋겠는데 하나둘 빠지면 얼마나 보기 싫고 바람도 셉니까?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를 촘촘히 이제 메꾸죠.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치아를 다 빼곡히 채우면 웃을 때도 좋잖아요. 앞에 이가 빠졌는데 웃어보세요. 진짜 보기 싫습니다. 근데 이가 다 심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심어지면은 우린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 심령. 다윗이 말했잖아요. 시편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범죄치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경계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에 있으면 넘어가기 힘들고 나중에는 제대로 경계를 하는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철조망 감옥에 외쳐놨으니까 넘어가지 말란 거 아니겠어요? 너는 이 안에 있어. 너는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억지로 탈주하다가 죽기도 하죠. 그렇게 경계를 튼튼히 하는 것, 그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내 심중에 심어서 경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은 내 영적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경계를 만들자. 촘촘히. 그러니까 말씀을 꼼꼼히 정말 차곡차곡 해서 잘 심어놓으면 내 치아가 28개처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잘 심어놓으면 정 믿음이 있을 텐데 별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마치 이가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심을 말씀이 없어요.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 몸밖에 없어. 어쩌다 하나 심었어요. 그럼 나머지 다 새는 거예요. 어쩌다 또 심었어요. 나머지 또 새는 거예요. 숭숭숭 새는 거죠. 할머니들 보면은 지금은 옛날에는 이 어금니하고 몇 개만 있어가지고 그 걸쳐서 치아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를 다 잃어버리고. 근데 그게 우리 영적 생활의 모습을 본다면 어쩔까? 나도 저런 모습 아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심자. 말씀은 들었으면 심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심중의 말씀이 심어질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나중에 보이는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겐 감동이 오고 간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달려가다 나중엔 지쳐가지고 헉헉헉 아유 예수 믿기 힘들어 못 가겠다 주저앉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신이 쉬운 길을 갔잖아요. 그런 길로 가놓고 왜 남한테 핑계를.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튼튼해지고 이렇게 가면은 힘든 일도 쉽게 갈 수 있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착실히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힘들다는 둥, 어렵다는 둥, 괴롭다는 둥 그건 별로 동의받기 어렵습니다. 단지 목사가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하라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만 하는 말 듣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심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치과 가지 않고 임플란트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임플란트 할 수 있습니까? 치과 가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심중에 말씀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심자. 말씀을 심자.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심기우도록. 그래서 오늘 주보에 광고했지만 앞으로 15분 전에 우리 나와 기도하는 캠페인을 좀 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말로만 주여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근데 기도는 도무지 안 해. 공허한 말입니다. 그것은 헛된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요즘 그저 영혼 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하나님 보실 때 영혼 없어요. 그것은 빈말이에요. 그래 기도하자는 거예요. 15분 전에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런 일을 시작할 텐데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회 늦게 가야지. 예배 시작 1분 전에 가야지. 그런 마음은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여러분 답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기도회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지계석을 이제 세워갑시다. 말씀을 심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심어놓으면 거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심은 말씀이 자기 키보다도 2배, 3배 높으면 넘어가겠냐고요. 그게 말씀이 견고히 심어지면은 넘어가겠냐, 죄를 짓겠냐고요. 그게 없으니까 수시로 죄 짓고 주여 또 죄 짓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육신이 약하여 범죄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요, 육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약한 게 아니에요. 언제 알 수 있냐고요? 죄 지을 때 봐요, 얼마나 강한지. 죄 지을 욕심 철저하게 실천하잖아요. 누가? 육신이. 문제는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 심중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었기 때문에 안 되는 약한 것이지.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적전분열이라고 싸움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다투, 그 전쟁 하나 많아요. 서로 분열, 내부 분열. 그건 전쟁 다 지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영적 성을 승리한다? 언감생심,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꾸 몸 탓만 해요. 내 몸이 약해서. 아니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도하려 해도 싫어. 이 육신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속의 마음이 기도하지 마. 네가 목사야. 안 해도 괜찮아. 다 누가 해주잖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움직이면 육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그분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것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건 마치 의미 없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때는 밥그릇이 요즘 공기 밥그릇이 아닙니다. 노쇠 밥그릇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참 높아요. 무겁고 거기다가 또 밥은 이렇게 무덤 마냥 쌓아 올려가지고 꾹꾹 눌러서 줍니다. 그 먹으려고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와 시식하는 놈이 팔이에요. 언제 왔니? 휘! 와가지고 탁 하다가 쫓으면 이럽니다. 그건 뭐냐면 안 오겠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팔이 좀 이따 다시 옵니다. 또 이럽니다. 그거 보고 팔이 손 비비는 거 믿는 사람 없는 거 똑같이 우리가 죄 안 짓겠다고 주여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주여 제가 제 나쁜 놈이에요 해봤자 팔이가 이러는 거 똑같아요. 왜? 그건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지계석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듣는 시간 딴 생각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졸고 있다면 말씀이 언제 심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심중에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전심으로 사모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 그쵸? 그 말씀을 심고 기도해 보세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자 하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심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 나는 이런 경계, 내가 보는 모든 차선도 뭐죠? 경계예요. 2차선, 3차선 넘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넘어갔다 사고 나면 내 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게 영감을 주셔서 눈에 보는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게 정말 저는 귀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한계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숨통이 막힐 만큼 온통 일이 안 되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때를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리 가도 길이 없고 저리 가도 길이 없고 두드려봐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에이 죽고 싶다 그러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한계예요. 경계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경계입니다. 막다른 골목 불행한 게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만, 하나님이 지척에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숨못 쉬게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 그게 하나님 나에게 한계를 느끼게 하실 때, 그 뭐예요? 나를 만나 주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차라리 한계를 모르고 그저 평생 잘 살아온 게 마치 누가복음 16장 부자같이 매일 잔치하고 매일 흥겹게 살았던 그 부자, 경계가 없이 살았던 부자는 마지막에 뭐였었죠? 음부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민하더라. 물 한 방울의 위로가 다급한 그 처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차라리 부자집 대문에서 기대가지고 그 헌대를 개가와 핥으면 그걸 뿌리칠 힘도 없이 그저 부자상에 떨어지는 부서기로 연명하는 그 나사로, 한계를 이리 봐도 한계 저리 봐도 한계, 온통 한계밖에 없어서 차라리 죽으라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한계밖에 없던 그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의 품에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계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한계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빨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계석, 주님 말씀을 내게 심어달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한계를 지키겠사오니 날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 없는 길을만 찾고 있지만 한계가 없이 산다는 것이 과연 복된 길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했던 나사로와 일생 동안 한계가 뭔지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자의 그 말로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경계나 눈에 안 보이는 경계나 이 경계가 늘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신 주의 뜻인 줄 알고 이 형통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28개의 내 치아와 같이 완벽하게 촘촘히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져서 그 지계석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심으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